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자기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 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사무엘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가정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크게 부흥케 하는 하나의 역사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는 마음이 슬퍼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기도한 다음에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1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응답받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그게 기도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보면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눈에 보이는데요. 기도하기 전에 어땠습니까? 마음이 슬펐죠. 그리고 굉장히 격분, 원통함이 가득 찼잖아요. 근데 기도하고 났더니 그게 없어지게 되고 즐거움과 기쁨이 채워지게 됐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좋은데 뒤에 가서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보면 대부분 다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거는 엄청나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부어라 마셔라 뭐 고기 구워라 막 그럽니다. 근데 이제 끝날 때 되면은 다 별로 안 좋아요. 냄새 막 나고 말이요. 다 싸움 나고요. 그 다음에 음주에 도망가 잡히고요. 막 그런 거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시작은 굉장히 눈물로 시작하지만 끝에 열매가 굉장히 좋은 게 있거든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중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형 에서가 군사 400인 거느리고 온다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죠. 두렵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아침에 해가 뜹니다. 해가 뜬 다음에 형 에서가 칼을 내리려놓죠. 그래서 이제 화해하게 되고요. 그리고 무사하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전하고 기도하고 나서 하고 굉장히 달라요.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하는 거는 뭐냐면 기도하고 나서 어떠한 아침이 오는가. 저녁에는 우림이 오더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 그러고 하면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밤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힘들죠. 근데 아침 해가 뜨면 사건이 다 해결됐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그 포위를 당하게 될 때 예루살렘이 이제 풍전등화 위기가 옵니다. 근데 기도했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까 아수르 군대가 다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야말로 아침에 해 뜨는 그런 영광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지금 이제 기도 응답받고 나서 내가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즐거움과 기쁨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첫 번째 보면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뿔이라고 하는 것은요 뭐 황소의 뿔, 뭐 사슴의 뿔 이런 거 있잖아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게 굉장히 권위와 힘과 그 어떤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리. 그래서 이 뿔이 없다는 얘기는 그야말로 힘없고 자기 자리도 없고 아주 천대받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한나가 아들이 없을 때는 그 뿔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 자리가 없어지게 되고 야 너는 뭐 애도 없냐 이제 이렇게 멸시당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내 뿔을 높였다. 다시 말하면 내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나도 당당한 사람이다. 가정에서도 내가 이제 주인의 자리에 앉게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이 기쁨과 즐거움은 뭐냐면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라고 하죠. 그 우리가 유구무원이라고요. 할 말 없으면 입 다물잖아요. 와서 뭐 남편 자랑, 자식 자랑 막 해야 되는데 나는 할 말이 없잖아. 그러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어떻게. 돈 없으면 어때요? 가만히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뭐 커피 한 잔 이러면 얻어나 먹고 자기는 말 못하잖아. 그런데 이제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다. 그러니까 내가 할 말이 있다는 얘기죠.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셨잖아. 봐라. 이제 내가 할 말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의 입장을 밝히는 그런 회복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분명히 불임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래가지고는 어떤 그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데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신 거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정말 이렇게 해결할 수 없는 내 능력 밖에 있는 일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 기뻐하게 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한나의 이 기도에 대한 그 찬양은 기도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그 결과들입니다. 드보라가 가나안 왕 야빈을 이깁니다. 가나안 왕을 이기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보라가 찬양하죠. 그 다음에 또 모세가 홍해바다를 건넙니다. 그러고 나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찬양하게 되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죠. 그러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단을 거둔다. 그런데 그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문 앞에 있는 게 기도예요. 그 기도의 문을 통과하게 되면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된다. 그래서 한나처럼 마음이 슬프면 가만히 있지 말고 내 마음을 쏟아부어라.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또 즐거운 날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자, 이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기도 응답에 대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할 때 사실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는요. 어떤 내 마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면 기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도하게 될 때 항상 무슨 부적이라든지 혹은 어떤 이런 신성을 표현하는 어떤 물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가지려고 해요. 그러면은 이제 좀 자기가 의지하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아들 낳으려고 그러면 뭐 칠성당에 들어가서 하나요? 뭐 하고, 그 다음에 어디 복 받으려고 그러면 어디 가서 뭐 복 받는 거 하고, 뭐 이런 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안 보이게 되거나 혹은 하나님이 그렇게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가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나가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거든요. 주기도문에도. 그 얘기는 뭔가 하면 하늘에 안 계시면은 별 볼 일 없어요. 땅에 있는 거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늘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해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해서 이렇게 하면 그게 이제 거룩이 되겠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뜻은 도덕적인 거룩, 윤리적인 거룩이 아니고 존재나 어떤 그 피조물과의 구별된 그런 어떤 존재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이 있는데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할 때 거룩하신 분이에요. 구별된 분이에요. 돌, 나무, 해, 달, 별 이거랑 다른 또 다른 구별된 존재,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천사들이 이제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면서. 그럴 때 천사들이 노래 부르는 찬양이 뭔가 하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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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예요. 우리는 실로암 같은 거 좋아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실로암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기 노래를 보면 별로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뭐 부르긴 부르지만. 그래서 천사들이 부르는 찬송은 실로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뜻은 그야말로 하나님은 다른 존재다. 더 초월적이고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신 분이다. 그 표현이 이제 거룩입니다. 천사들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시면서 천지만물을 만드시면서 또 천지만물을 다 이렇게 임의대로 다 운행을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 비가 온다는 예보가 있었는데 아침에는 해가 나더라고. 그래서 일기예보가 틀릴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딱 비가 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그 교우구 13교구는 저기 안 가고 교회에서 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13교구 손 들어보세요. 뭐 비가 와서 실망하지 마세요. 뭐 먹을 건 다 있습니다. 내려가면 불도 피고 다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다른
위에 계시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니까 기도할 맛이 땡기는 겁니다. 밥상에 올라오는 게 똑같으면 별로예요. 근데 뭔가 좀 전혀 색다른 게 올라오게 되면 이거는 별미다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기도하다가 지루하면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무시게 하냐, 하나님이 졸기를 하시냐, 하나님이 뭐 모자라니까 은행은 이자 장사를 많이 한다며요. 빌려줄 때는 그릇하게 빌려줍니다. 그래가지고 좀 있어 막 올립니다. 그냥 기본 금리를. 그러면 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거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가 아이가 없다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한번 아이를 주시면이라고 하는 새로운 창조죠. 새로운 창조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 뭡니까?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그러니까 구별돼 가지고 아주 특별하게 표시가 나더라.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는 탁월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킬 때 바로왕이 안 놔주죠. 바로왕을 항복시키잖아요. 그때 뭐니까 하면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10가지 재앙이 막 쏟아지거든요. 그럴 때마다 처음에는 흉내를 내요. 처음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럽니다. 날강이 피로 배라면 그럴 수도 있지 막 이럽니다. 그러고는 이제 그 마술사들이 오잖아요. 마술사들이 와가지고 나름대로 마술을 부리고 그래가지고 비슷한 흉내를 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가서 3일 동안에 막 이렇게 흑암이 오고 그 다음에 막 집집마다 장자,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고 이럴 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때는 완전 손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주밖에 없다. 정말 하나님하고는 비교될 수 없는, 다른 거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냐면 3절에 보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들끼리 말하고 잘난 척하고 야 너는 아들 없지 난 아들이 있어 분인나가 그랬잖아요. 그러고는 우리들끼리 이제 막 잘난 척도 하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싸움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정치하는 걸 보면은 정치를 하는 건지 사람의 통치 욕구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 막 전쟁을 하는데 왜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다니까. 그럼 뭐 그렇듯 하잖아요. 막 중국이 막 세상의 중심이라. 그러니까 막 하게 된다. 근데 그게 진짜 그렇다 해가지고 뭐가 배부른 게 있을까요? 별로 배부른 게 없을 것 같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거 뺏어가지고 뭐가 더 얼마나 나올까요? 뭐 별로 나올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죽고 또 이렇게 전쟁하게 되다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또 유럽에서도 무장하잖아요. 군비를 막 군대들 키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결국엔 뭐냐면 못 사는 세상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모르겠어. 그러니까 말이야 말로서는 오만해. 야 우리나라가 낫지. 니네들이 왜 옛날에 우리가 이랬는데 이런다 저런다 해도 말싸움 막 하잖아요. 사실 보면 그렇습니다. 독도 같은 경우에도 깨끗하게 해결하면 됩니다. 근데 끝까지 또 목도는 또 일본에서 뭐라 하거든요. 그럼 막 말싸움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사람의 말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독재자들이나 이런 사람이 나오면요.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막 우리 게르만 민족이 막 우월하고 어쩌고 막 한번 떠들어지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러고 막 세상을 막 이렇게 쓸어버리는 전쟁을 하고 막 사람을 수백만을 죽이고 하거든요. 나온 결과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달아보신다고. 그래서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그래서 네가 아무리 떠들고 네가 아무리 까불고 재주를 부려도 나중에 제자리로 돌아가면 그놈이 그놈인 거야. 그놈이 그놈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크고 위대하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을 이제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라. 한나도 자기 자책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남편에 대한 원망도 많이 했죠. 그 다음에 분인나가 막 이렇게 격분시키고 자기를 멸시하니까 얼마나 흥분하고 화가 납니까? 그랬는데 쓸데없는 일이야. 문제 해결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구별되신 분,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이 한번 태문을 열어가지고 한 번에 싹 정리하면 내가 뿔이 높아지게 되고 내가 할 말이 있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니들은 다 하나님이 제자리로 가서 낮춰버리게 되는 거고, 그런 역사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사람들하고 나가서 말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게 나아. 핸드폰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막 통화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가끔 가다가 지하철 타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지하철 타고 지난주에 한번 나갔는데, 거기 그렇게 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서 있는 사람도 꽤 있었어요. 퇴근 시간, 그 앞에 시간이 돼서. 근데 어떤 남자분이 통화를 하는데 계속 하더라고. 그런 게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저는. 전철을 매일 안 타니까. 짜증나더라고. 한 2m도 안 되는데 거기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분이 전화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하면은, 지금 전철인데 내가 좀 이따 전화할게 이렇게 끊고 하잖아요. 전화를 받더라도.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어디 거래처가 있는가 봐. 하나 하고 나니까 또 하고, 하나 하거나 자기가 전화를 계속 하는 거야. 듣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 계속 하는 거야. 참, 사람이 이상하더라고. 별난 사람 많더라고. 그 사람들 많은데 저 같은 말 하라고도 못하겠어요. 다 듣는 데서. 근데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끼리 막 하는데 그게 굉장히 활발한 것 같아도 진짜 애가 없는데 애가 생겨야 된다든지 혹은 막 우리 인생에 막 그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사람 말대로 될 것 같으면 세상에 어디 그런 게. 조그만 거는 변호사들이 수습합니다. 변호사들이. 김호중이도 막 정관 대우받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구속 안 당할 것처럼 막 했잖아요. 근데 완전히 괘씸죄를 샀죠. 뭐하러 그 변호사 산다고 그래가지고는 뉴스에 막 나오는데 공연을 하러 갑니까? 다 그 괘씸죄 걸린 거예요. 그냥 어쨌든 손해볼 것 같으면 다 내려놓으면 될 텐데 뭐 공연 그거 다 물어줘야 된다고 해가지고는 구속 심사받는데도 그날도 공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이거 수갑 차고 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구속돼 버렸잖아. 근데 그날도 가서 공연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 필요 없는 거예요. 진짜 중대한 문제 말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을 가지고 합니까? 병원 가가지고 의사한테 배 아파요 이렇게 할 때는 막 말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보면 말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게 어떤 생화 검사라든지 혹은 영상 검사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명의라 하더라도 50%가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아픈데 이게 지금 복막이 터졌는지 아니면 그냥 소화가 좀 안 되는 거지. 알게 뭐예요, 그게. 근데 지금은 검사하게 되면 싹 다 나오잖아요. 싹 다 나오잖아요. 영상하게 되면 싹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협진이잖아요. 진단하고 영상에서 자료 보내주면은 암 아닙니다 하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거를 30분씩, 물론 이제 수술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수술할 건지 아니면 다르게 할 건지 그런 거는 협력을 해서 의논한 다음에 하면 최상의 진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뒤집어쓰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수술 안 해도 될 거를 갖다 막 수술하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막아야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무슨 경로당도 아니고 시골에 보고서들이 많지 않습니까? 공보이들 막 가서. 그래, 우리나라 다 이해를 해야 됩니다. 40년, 50년 전에 우리나라 복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시골에 병원도 없는데 군대는 다 가야 되지. 그러니까 군 대신해서 복무하라고 공보이 보내놓으면 좋지요. 근데 지금 그대로거든요. 사병 월급보다도 못하면 그거 하겠냐 말이에요. 그러고는 전부 다 개월수도 말이야 18개월인가 20개월도 안 되는데 그거는 막 38개월씩 시키니까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정책적인 오리지 걔네들이 나쁘고 이런 것도 없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면 정부에서 이번에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세더라고. 막 법으로 해가지고 막 다 해버리더라고. 하는 대로 다 하더라고. 그러면 40년 동안 묵혀놓은 건 왜 그런데? 예? 그래서 이게 말 가지고 할 게 아닌 거예요. 말 가지고 보면은. 그냥 결과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사화복의 문제, 이런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죽는다 그러면 하나님께 가서 좀 살려달라 하고, 애가 없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혹시 불임을 한번 해결해달라 하고, 근데 사업이 보니까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사업 이렇게 달라 하고, 진심으로 해야 되겠죠. 사람의 말 가지고 가서 법원 가서 싸우고 사람하고 다투고 해가지고 될 게 있는가 하면은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좋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고 할 때, 4절에 보니까 그랬습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이제 이렇게 뒤바뀌거든요. 그래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출신대로 나갑니다. 출신대로.
그래가지고 이번에 뭐 의대 입학 정원 좀 늘리려 하니까 지금 막 강원도 불티나고 초등학교 불티났다더라고. 예? 가 줄 서려고 미리 지방 가가지고 이렇게 유학시켜가지고 불티났다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지는 건데 지금 보면 넘어진 자가 띠를 띈다는 얘기는 힘을 얻어서 일어난다는 거고요. 용사가 활이 꺾어졌어. 그러니까 용사는 엎어진 거지. 이게 뒤바뀐 거지. 하나님이 생사학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할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맛이 나는 게 뭔가 하면 넘어졌는데 힘 얻어서 일어난다. 그러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이랬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해서 지금 배부른 사람은 배고프게 되고 배고픈 사람은 배부르게 되다 이렇게 되죠. 우리가 재주 부리면 안 됩니다.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살다가 기근이 드니까 모압으로 이사 갔잖아요.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아주 효과적인 투자예요. 저기는 먹을 게 많은 거야. 간 거야. 그랬는데 거기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었잖아. 그러니까 집안 망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로 돌아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잖아요. 도돌이표로 돌아오잖아요. 베들레헴에는 하나님께서 양식을 많이 주신 거야. 그러니까 풍족하다 해가지고 뭐 하나님 없어도 된다고 해봐야 좀 있으면 다 털리고요. 좀 가난하지만은 또 사립다 과부의 집에도 그렇잖아요. 가난한 집에 3년 6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잖아.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은 기도해야지라고 생각 막연한데 맞아. 가난한 사람도 부유케 할 수 있는 하나님, 힘없어서 주저앉은 사람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 내려가서 나 하나님 죽여주세요라고 했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알았다고 죽입니까? 안 죽이죠. 야, 네가 지금 너무 과로했어. 좀 먹고 자. 계속해서 잠자고 먹고 잠자고 먹고 한 다음에 다시 엘리야를 일으키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그 생명운동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거대한 생명운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이 요거 하나 주세요라고 사실 보면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트 같은 데 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거 하나만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갔다 오면 그거 하나도 해결이 되지만 사실은 보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왜 장날 거기 나갑니까? 별로 살 필요도 없어요, 물건. 근데 장날 가면 사람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절이 바뀌죠. 이 첫 막 이렇게 농사가 나와가지고 소출이 나오고 또 가을에 이제 열매를 거두게 이렇게 되면 갖다 내놓고 막 팔잖아요. 그러면은 사람이 굉장히 풍성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인터넷 쇼핑만 하고 이렇기 때문에 사는 게 재미가 없는 겁니다. 자갈치 시장에 아줌마들이 왜 거기 나와 있는데 6.25 전쟁통에는 처자식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냥 엄마들이 나가서 희생을 해서 그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거길 나간다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세상 구경하는 거예요. 가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할 때 풍족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품목이 여러 가지라니까. 네? 살맛도 나고 그 다음에 내가 옷도 없으면 옷도 입게 되고 그 다음에 직장 없으면 직장도 얻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덩어리로 이렇게 풍족하게 해주시는 거 그런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께 나가서 구해야 된다. 그 내가 주문하는 대로 요즘은 참 그렇습니다. 예. 제가 플라스틱 자가 매일 쓰다 보니까요 30cm 자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 사서 보니까 잘 안 맞아요. 근데 이번에 그게 바닥에 뚝 부러져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고민이 돼가지고 모험을 했죠. 모험을 해서 그 인터넷에서 해가지고 쫙 보니까 이렇게 여기 종이 여기 글 있는 프린트한 거를 이렇게 보려고 하면 그 자들이요 거기에 뭐 인쇄를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좀 깨끗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막 검색하다가 깨끗하게 보이는 자 이런 게 있더라고 30cm. 그래서 그걸 샀어. 예. 뭐 날리면 날리지 싶어서 샀어. 그랬는데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하나씩은 안 팔거든요. 6개인가 파는데 뭐 6,000원인가 5,000원인 거야. 거기 무료로 배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방구에 갈 일이 없어요. 문방구 가봐야 많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에이 뭐 6,000원 버리면 버리지 했는데 쓸만해요. 쓸만해. 그러니까 쪽집게 되니까 쪽집. 근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알았어. 그러니까 너 배달 갔어. 자, 한 개 1,000원짜리 배달 갔어. 그 다음엔 나 묻지 마. 이렇게 안 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종합적으로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높여주는 것도 이렇게 높여가지고 하고, 그런 굉장히 풍성함이 많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바꾸시더라. 5절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여도다. 그래서 뭐 자식들이 뭐 죽어나가기 시작하면 한 번에 다 죽잖아요. 욥의 자녀들은 이 태풍에 집이 무너 다 죽어버렸잖아. 근데 여기 한나 같은 경우에는 아들 낳았잖아. 그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태의 문을 여시면은 그게 아주 그냥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풍성해 하시는지.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그러니까는 생사간에 하나님이 찝어서 아무거나 다 하는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우리 사실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야, 너는 어떻게 된 게 살았냐라고 할 때 별로 이유가 없어요. 근데 생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병이 걸려도 이 사람은 또 잘 치유가 돼가지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살릴 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셔요. 하만이 얼마나 악한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잖아. 근데 자기가 준비해서 모르드게를 달아서 죽이려고 했던 나무에 하만 자기가 달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바꿔놓는 거예요. 아합왕이 우상 숭배하고 못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아람 군대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가 이제 신분을 위장을 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면 공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변장을 했는데 아람 군대가 가만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진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병사가 모르겠다 그러고 아무데나 화살을 날렸다니까. 그랬더니 그 화살이 아합에게 가서 심장을 관통했어. 그게 피 흘리고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몰라.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해가지고 다윗이 지금 막 죽을 지경이 돼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압살롬이 나중에 기세 좋게 막 추격하다가, 압살롬은 잘생겼죠. 그리고 뭐예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다는 얘기가 뭐냐면 굉장히 아주 특별한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머리카락이 길다 그러면 굉장히 그 사람이 권위가 있고 뭐가 있는 이런 거 상징이거든요. 그랬는데 그 말을 타고 가는데 자기가 너무 머리카락이 길어가지고 나뭇가지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매달렸어요. 대머리였으면 이상 없이 갔어. 대머리 만세입니다. 어떨 때 보면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오히려 사는 경우가 있고, 내가 이때까지 자랑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죽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거를 바꾸는 인생의 생수화복을 다 뒤집을 수 있는 분입니다.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내가 잘 사는가 못 사는가, 혹은 내가 지위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요셉 같은 경우에는 형들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죽이려다가. 그러니까 노예는 뭐예요? 제일 밑바닥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웠다고. 그러니까는 그 잘난 형들이 요셉이 살려달라니까 안 돼. 그래가지고는 이제 죽이려다가 은 20을 받고 팔았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드니까 이제 애굽에 가서 양식 좀 구하러 오죠. 그래서 형들이 가가지고 그 애굽의 총리한테다가 이제 양식을 좀 주세요. 가나안에서 왔어요. 이제 이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무릎을 꿇고 통 사정을 했죠. 그랬더니 야, 니들 좀 고개를 들어라 한 거지. 예? 그래가지고 고개 들었는데 누군지 모르잖아요. 내가 누군지 아냐고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내가 당신들이 노예로 판 내가 요셉이다 그러잖아. 그러니까는 뭐가 됐어요? 형들이 완전히 얼음이 됐죠. 얼음이. 얘가 왜 여기 살아있는지. 그리고 여기 지금 총리가 돼서 앉아있는 자기들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맞는 거지.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더라 하니까 야, 네가 뭐 잘나서 그러고 형들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 그랬더니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놓으시니까 결국에 자기들이 무릎을 꿇는 자리에 왔잖아요. 하나님 역사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역사들이에요.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걸 뒤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봐야 될 건가? 그게 문제라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봐야 될 건가?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 있는 그보다도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면 찾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임의대로 다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믿음이거든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도 그래 인생을 고친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없었는데 아들을 얻었잖아요. 자, 그래서 9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해서 결국엔 하나님이 악한 자들과 거룩한 자들을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죠. 막 뒤섞여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싹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나중에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들은 높여가지고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더라. 지금 한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자기가 아이가 없는 여자라 해가지고 굉장히 막 천대받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니까 자기는 이제 거룩한 자리에 앉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한나의 그 얘기에 보면은 내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어.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아들을 주시는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입을 열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찬양을 지금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대상을 찾는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나님을 더 크게 모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가에 대해서 한나가 지금 노래하는 기쁘고 즐거운 그런 날들이 오려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슬펐습니까? 내가 얼마나 멸시천대받고 밟혔습니까? 내가 얼마나 원통하고 격분한 일이 많았습니까? 근데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고 고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는 거, 이거는 어느 시대에 누구나 경험을 할 수 있고 찾았던 길이에요. 근데 우리 때 와서 이게 떨어진 거예요. 우리 때 와서 떨어진 거예요.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믿음의 어머니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갔는가 한번 보시라고.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 안 하거든요. 그거 안 해요. 너무 떨어진 거예요. 점점 기계화돼 가지고요. 뭐 컴퓨터랑 놀고, 그 다음에 뭐 말 잘 듣긴 잘 듣죠. 청소기도 보면은 청소 시켜놓으면 웬만하면 배터리가 있을 때는 돌아다니며 청소 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점점 뭐냐면 하나님과 인격적인 어떤 만남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전부 다 기계 쪽으로 가고,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 말 잘 듣는 반려견이 무슨 말을 잘 듣겠습니까? 잘 들으면 얼마나 잘 들어요. 뭐 20km 밖에 나간 그 개가 찾아왔다니까 막 신문에 나더라고. 근데 뭐 우리 식구들은 부산 가면은 서울도 다 찾아오지 않아요? 개보다 사람이 못하나? 얼마나 지금 사람들이 그게 떨어졌는지. 사람 사는 세상에 옛날에 개를 잡아먹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큰일 나. 그래서 제가 어젠가 오늘 봤는데, 비행기도 그거 티켓이 나왔다 하더라고. 지금은 그게 수화물 칸으로 가나 보죠. 반려견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에서 항공권을 냈는데, 편도에 1,000,000원이래요. 편도에 1,000,000원인데, 이제 개가 사람하고 거기 이렇게 공간을 많이 찾아야 비행기는 그게 다 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셔가지고 개가 먹는 샴페인도 있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승무원이 가서 무릎 꿇고 개가 먹는 샴페인도. 그래가지고 비행기 표 사는데 그게 인기가 많아가지고 줄 섰대요. 한번 비행기 태워서 가는데 1,000,000원인데 부자들은 할 일도 없는가 봐. 개 같은 세상이. 참 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워져야 되는 이런 게 있어야지 사람을 고치잖아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서 아들 주세요라고 하는 문제는요, 이게 아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삶의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막 이제 혁명을 해서 계급 투쟁을 하잖아요. 그럼 야 네가 뭔데 그게 잘 살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편에서 보면 그렇잖아요. 연예인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지. 아무리 인기가 좋지만 누구는 뭐 200억씩 벌고, 누구는 뭐 사고 내고 도망가고 뭐 해도 말이야 막 공연하고 다닌다고 그러고 막 다니잖아. 그런데 1년에 막 수십억씩 수백억씩 벌 이유가 있는가요? 근데 세상 그렇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영역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정말 경건하게 되면 실수는 할 수 있죠. 사람이 실수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근본에 대해서는 바로 쓰잖아요. 근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분이 그런 부분이니까요. 한나가 아들이 없지만 이게 아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삶의 문제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가,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가, 그리고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가. 돈이 없으면은 파산날 수 있죠. 근데 웬만하면은 그 지킵니다. 식구들이 나가서 다 하면은 지금 그 군인들이 다 지금 전역에서 나온다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지휘관들이. 그러니까 사병들, 의무로 해서 징집대 나가는 사병들은 그냥 있어요. 할 수 없이 가야 되니까. 그런데 뭐 부사관들부터 해가지고. 왜냐면 시급이 안 된다 하더라고. 시급이. 그러나 여기 알바 나와서 택배하는 사람보다도 한 달 벌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목숨 걸고 군인 하겠어요? 안 하죠. 근데다가 자꾸만 여기 사병들은 건들지 마라 하는데 그 지휘관들은 뭐 훈련도 안 하고 자기들에 대해서 뭐 어떤 그 군인으로서 가져야 되는 어떤 거 안 하고 자꾸만 잘 살펴라고 하니까 그 자꾸 나간다 하더라고. 다 최저 시급이 안 된다예요 지금 군대 대우가. 그거 지금 큰일 났거든요. 나중에 누가나 물론 이제 로봇가 나와서 싸울 수는 있죠. 로봇이 나와가지고 막 총도 하고 싸우고 그런 거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결국엔 사람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금 저 여자들도 다 징집해야 돼요 우리나라. 해가지고 막 그 댓글 부대 해가지고 막 해야 됩니다. 중국이랑 싸워야 되고 그다음에 막 그 저기 인터넷 막 테러 해가지고 북한에 사는 거 같잖아요. 그런 거 돈 빼가고 정보 빼가고 뭐 국회에 있는 뭐 자료 뭐 이런 거 다 빼간다는데 돌아가지고 해킹해가지고 우리나라 여자들 잘할 텐데 그런 거 막 댓글 부대 막 해킹 부대 만들어 놓으면 잘할 텐데 아무튼 간에 할 일이 너무 많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희미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생사화복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이야. 그걸 알고 해야 돼. 우리가 아무리 한다지만은 결국에 뭘 하나 잘못해버리면 나라가 넘어져가지고 나라가 망할 때 아예 망하기로 작정하고 갖다 바친 경우는 없었어요.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다 보니까는 완전히 밥이 돼서 갖다 바친 거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가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야 할 때 한 개인과 가정에 대한 그 흥망성쇠를 다루시는 뿐만 아니라 그 역사와 민족과 제국의 그 미래도 하나님이 임의대로 다스리시더라.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적하는 자들 한 나라와 제국, 예를 들면 뭐 바벨론 나라 혹은 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또 뭐 페르시아, 그 다음에 로마, 어마어마하고 거대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깨트리면 산산이 조각나서 부스러져서 없어지더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천둥번개로 치면은 그냥 산산이 흩어지고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나라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우르르 꽝 하면은 그게 다 소멸돼가지고 없어져 버리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죠? 땅끝까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런데 반대편에 있나? 자기 왕에게는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나라는 안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권세에게 높이기도 하시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대해서도 정말 모든 것을 임의로 주관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는 하나의 그 민족의 부흥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이제는 블레셋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주변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국이 튼튼하게 쓰게 되는, 나중에 다윗 왕국으로 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의 기도가 나의 슬픈 마음 동시에 정말 교회를 살리는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는 한 나라를 이렇게 세우는 기도, 하나님이 그걸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에 엎드리는 것, 우리 국가를 바꿀 때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와서 바꾸기도 해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일으키실 때 과연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냐 할 때 하나님이더라. 하나님이더라. 깜빡 졸면 나라가 망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는 기도하니까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전부 다 송장이 돼서 죽었잖아요. 희석의 기도 가운데. 그러니까는 천만의 용사보다도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우리 역사와 이 시대를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게 됐는데요. 우리의 그 경건함이 어떻게 내 인생과 가정과 또 우리 나라를 고쳐 세우는가에 대해서 한번 한나를 봐라. 한나가 아들 없어가지고 괴로운 세상 죽어버리자 그랬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헤어나지 못하면은 그 분인한테 내가 아들이 있어, 넌 아들도 없지. 그냥 그러다가 그 집안이 그냥 다 그냥 쓰러졌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일어났잖아요.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게 되니까 결국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흥시키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국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나오게 되는 그런 이 경건한 사람의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펼쳐지는 거기까지 도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날마다 읊조리면서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내가 넘어졌으면 한번 높여주세요. 내가 멸시를 받으면 한번 나에게 존귀관을 한번 씌워주세요.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위정자들을 통해서 좋은 정책을 정하고 또 잘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어려워져요, 정말. 정말 기도할 게 많아요. 옛날에는 대충해도 살거든요, 나라가. 대충해도 살아요. 전쟁이 뭐 몇백 년 만에 한 번씩 일어나는 거지 매일 전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경계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커피를 안 먹던 거를 스타벅스가 싸게 나왔더라고. 캡슐 커피가 600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좀 비싼 거는 800원, 1000원 하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번 시켜봤다니까? 그랬더니 독일서 오더라고, 독일서. 그게 해외 구매가 돼가지고 오더라고. 그래서 한번 해놓으면은 관세 그것도 다 돼가지고는 자동으로 다 처리가 돼서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은 날마다 전쟁이죠. 예? 우리나라가 어떠한 정책을 하는가에 따라서 외교도 달라지게 되고 국방도 달라지게 되고 뭐 해킹해가면 우리나라 거 다 빼가게 되고 얼마나 지금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정책을 잘못하게 되면은 정말 나라가 어지러워지게 되고 뭐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이제 강원도로 가지 않습니까, 지금. 초등학교 엄마들이 보따리 싸서 강원도 간다 하더라고. 공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 의대 입학하는데 지역 정원 때문에 간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달라지는지 몰라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오늘 이 한나가 가정도 살리고 나라도 살립니다. 아멘?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 뭔가, 힘써야 될 일이 뭔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비워놨을까? 우리의 슬픈 마음이 하나님께로 드려지는 기도의 집이 교회인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기도로 깨어있고 그 즐거움과 은혜와 구원이 넘쳐나는 그런 영광의 내일이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한나가 기도 응답받고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도 어두운 밤이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응답으로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사는 그런 참 미래의 영광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